네, 반갑습니다. 박동 목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이렇게 정면에 뜰까요? 네, 제가 컨트롤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체육관 관장이나 아니면 이종격 투기 선수로 오해해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동진 목사고요. 매일 성경을 만드는 편집자로 사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파견 갔다가 지금 이제 말씀 묵상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역할이 뭐냐면 저는 말씀 운동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니까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모두가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저의 롤 모델은 이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는 게 이상할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건서인이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한국 교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성직자가 세워지기 전에 선교사를 도와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건서인들입니다. 책을 권하는 사람, 즉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존 로스가 번역한 이 성경책을 당시 한글도 깨우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책을 권하고 복음을 전했던 책을 권하는 사람, 그래서 서상련을 비롯한 사람들이 선교사를 도와 책을 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먼저 세워진 적이 없고요,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 가운데 특별한 역사가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먼저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한국교회 회복도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저의 롤 모델이냐? 아까 저 사람 있죠? 저 사람의 코수염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저 가방입니다. 저 가방에 성경책을 들고 전한 것처럼 저도 원래 매일 성경 편집자였습니다. 책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번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 잠실의 제이라는 교회에 다녔던 아이들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유치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제이네요. 네. 그런데 그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느 날 큐티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팀이 됐고 리더가 돼서 이제 말씀도 통독해야 되고 큐티도 하라고 하는데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하라고 얘기하고 점검한다는 거죠. 그 애가 주변에 물어봐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고 그냥 하라고만 얘기해서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이걸 만드는 네가 와서 좀 가르쳐라 라고 해서 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 친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 이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기 전에는 그들의 성경책이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 들고 계신가요? 되게 깨끗하죠? 여러분 성경책이 깨끗하다면 내 삶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책이 내 손때가 묻고 성경책이 더러워지면 내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함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말씀을 어떻게 새기는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에 손때를 붙이고 흔적이 남도록 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합한 삶이 되도록 말씀에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가다가 한 번은 뉴질랜드에서 어떤 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의대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으로 힘을 내기 원한다고 해서 이 친구를 만나서 말씀 묵상 노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찍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페이스북 메시지로 자신의 묵상 노트를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보내지 않길래 시험이 너무 바빠서 더 이상 공부 때문에 좀 잠시 미루어졌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 오피스가 잠실인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냥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요즘도 말씀 묵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만나러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씀 묵상 노트와 그날 아침에 했던 묵상 노트를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구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나 열심히 일했고 또 누구나 열심히 놀았고 또 누구나 열심히 연애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냐는 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냐의 그 결과가 주를 위해서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만났던 분들 중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은퇴 권사님이신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제가 강주에 한 청년부 수련을 갔는데 그 수련회 때 제가 온다는 얘기 듣고 그 교회 은퇴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 전하고 큐티 강의하는데 저희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은퇴 권사님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절대 방해되지 않게 가겠다고.
오셨는데 뭐 그분들이 다른 게 방해되지 않는데 그분들의 복장이 산에서 이렇게 스타렉스가 내렸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블랙베어, 검은 곰 8마리가 내린 줄 알았습니다.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저 뒤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 앞에 오셔서 자신들의 묵상 노트를 보여준데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기록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와 그리고 또 많은 장년부들과 사역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봤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에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3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죠? 분위기가 네가 와서 왜 묻냐 이런 분위기 같은데 고3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죠? 대학 가는 거죠. 좋습니다. 대학 간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합니까? 평생 기도 안 한 사람들처럼 보통 취업을 놓고 기도하죠. 자, 취업한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합니까? 결혼. 이제 좀 아시는 이제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할까요? 자식을 놓고 기도하겠죠. 근데 자식이 고3 되면 또 뭐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자식이 대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자식이 대학 가면 뭐 놓고 기도할까요? 이 자식이 취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자식이 취업하고 뭐 놓고 기도할까요? 이 자식의 결혼, 뭐 이 자식의 자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부가 기도 제목을 내는 거 보면 비슷해요. 신입생들이 내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앞둔 사람들이 내는 기도 제목.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께 가까워지는 삶은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 가까워지냐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붙들기로 할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인생이 주님께 가까워지는 삶이죠. 제가 최근에 스타벅스에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묵상 코칭을 신청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 친구의 모습인데요. 이 친구를 만났던 그 자리의 모습인데 스타벅스 9시에 갔던 이유가 강남역에 11시에 이 친구가 알바를 간다는 겁니다. 대학생이었고 등록금이 없어서 마련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고깃집 알바를 11시에 강남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이 친구가 출근하기 전에 잠시 와서 자신에게 이 시간을 말씀과 묵상하고 이겨내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 방법을 전해달라고 해서 같이 전하고 그때 저희 매일성경 묵상 모임은 히브리서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이 도리를 굳게 붙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냐는 걸 점검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 때 그 인생이 주님께 가까워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까 2020년에 파견을 받습니다. 미국의 LA에서 한인들을 섬기라는 파견을 받습니다. 2020년 여러분 뭐가 시작된 해죠? 코로나 팬데믹 시작된 해죠. 제가 2020년 2월에 공항에 갔을 때는 마스크 아무도 안 썼습니다. 굳이 썼던 사람은 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들렸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돌더라. 그때는 코로나 명칭도 없을 때죠. 그래서 그러는가 싶어서 제가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프로젝트 명은 뭐냐면 바이블로드. 한인교회들, 한인들 중에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의 사람을 섬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뉴스가 들립니다. 2020년 3월 정도에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되고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 듣습니다. 한국이 심각하다라고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미국이 더 심각해집니다. 미국은 심지어 락다운하는 걸 합니다. 뭐냐면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거. 하루에 한 번 마트에 가는 거 말고는 허락되지 않는 시절도 있었고 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그러지 않았지만 아예 식당 문을 닫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식당은 7개월 뒤에 처음으로 결혼기념일 때 갔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2달 만에 이런 일이 처음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막히고 내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2년 동안 이곳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맞이할 때 어떻게 될까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고요. 사실 제가 줌 온라인 강의를 지금도 일주일에 한 3-4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보니까 미국에 갔지만 여러 지역을 많이 섬겨서 지금 2년 동안 한 400회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교회 성도들이 이탈리아 베니스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기억에 남냐? 이분들, 여러분 한인들은요 어떤 나라에는 특정한 직업군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여행업이세요.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좀 젊은 유학생들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하고 여행 격에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보내준 노트인데 이분은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진행해야 되는데 가이드라고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그동안 학위를 마무리하지 못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이걸 마무리하는데 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4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몇 년 동안 미루었던 학위를 금방 4주 만에 완성했다라면서 감사하면서 자기 묵상 노트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아까 잠깐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유튜버입니다. 오늘자로 9,700명 정도 되고요.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면 곧 10,000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시작했던 것은 2019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성도들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어렵지 않지만 후반부 7장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이 다니엘서부터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한상과 계시들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300명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소위 하루에 1,000명씩 떡상을 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를 못 가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 유튜브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제 걸 나눠주는 바람에 하루에 1,000명씩 늘었고 지금 하루에 1,000명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고 오늘도 녹음하고 왔고 그래서 3년만 버티면 됩니다. 매일 성경이 66권이 6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3년 했습니다. 3년 뒤면 끝납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도 66권을 묵상하셔야겠죠. 제가 말하자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번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총 몇 권이죠?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66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이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좀 막막할 겁니다. 성경은 총 몇 장입니까? 왜 내가 이거 지금까지 몰랐지라고 생각이 들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지만 실제 읽는 단위 장단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는 50장, 요나서는 4장. 실제 읽는 단위는 장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89장을 읽어야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고 이번에 결단해서 내가 하루에 한 장 읽고 정리한다. 쉽진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읽고 정리한다면 2시간에서 3시간, 그러니까 한 90%, 80% 이하됐을 때 한두 시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단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해서 살아간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66권을 다 묵상할 수 있죠? 센스 있는 분들은 1189이라 대답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 3년 정도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장 읽고 우리가 모여서 나눈다고 하면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하죠. 20년 걸립니다. 20년. 그러니까 성경 66권 1189장을 일주일에 한 장 읽고 정리하는 거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정리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죠? 성경을 통독하는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성경 공부식 접근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모두가 바이블 리딩이라는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근데 통독식 성경 읽기가 있고 성경 묵상식 성경 읽기가 있고 성경 공부식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공동체는 한국교회는 많은 청년들은 성경 통독을 좀 해야 된다. 손들어 볼까요? 통독을 좀 해야 된다. 성경 묵상을 좀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네에게 손을 들지 않은 생각이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좀 해야 된다.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정답은 뭐냐면요. 뭐라도 해랍니다. 뭘 따지고 있습니까? 뭐라도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활동들이 무엇을 훈련시키는지는 알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 통독을 강조해서 통독만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편중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은요. 한 장이 아니라 대부분 2-3장을 하루에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전체적 흐름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흘러가는 방식으로 리듬을 흘러가기 위한 읽기죠.
근데 성경 통독을 10독, 20독 통독만 한 분들 데리고 성경 모사 치면 많이 틀리는 거 아십니까? 성경 묵상은요, 반대로 한 장이 아니라 반장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읽고 의미를 해석하고 내 것으로 삼는 작업입니다. 근데 성경 묵상만 하는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경이 퍼즐처럼 조각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하고 이 부분 저 부분 하니까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 공부는 또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나 어떤 성경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보는 안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교리 공부, GQS, PBS는 내가 성경을 보는 안경 렌즈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교 합통측 성도들이라면 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속한 성경을 보는 교리 해석의 틀로 말씀을 스스로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필요하다. 듣다 보니까 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베이스로 말씀 있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는 원리를 설명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묵상 방법은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교재를 통해 하실 거고, 기본적인 방법들, 자, 성경 66권은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한 것만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씀 묵상 좀 힘들어서 잠언을 주로 하고 있고 잠언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묵상 방법입니다. 왜냐? 여러분, 잠언은 큰 그림으로 보면 지혜서 중에 지혜서 레벨 1 정도 됩니다. 레벨 2가 뭘까요? 전도서. 레벨 3가 욥기입니다. 자, 잠언 읽어보면, 여러분, 잠언 주로 누가 많이 읽죠? 고3들이 읽죠. 혹시 똑똑해질까 봐. 그렇죠? 잠언은 묵상하면 똑똑해지기 위해서 읽지만 그건 똑바로 살려고 말하는 하나님의 주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닙니다. 자, 근데 잠언은 어떤 말 합니까? 힘내라, 힘써라, 쫓아라. 자, 잠언에 보면 되게 파이팅 해야 될 느낌이 들죠. 근데 전도서 읽어보세요. 뭐라 얘기합니까? 야, 힘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욥기 읽으면 뭐라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모르겠어. 제 나름대로 그 인생의 지혜들이 다른 거예요. 젊을 때는 줄을 쫓고 힘써야 되는데 내 인생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때, 내가 모든 걸 이루지 못할 그때는 뭡니까? 헛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헛되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시험에 합격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다. 모든 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라고 하면서 왜 전개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시험에 합격할 때일까요? 떨어질 때일까요? 태어날 때일까요? 죽을 때일까요? 전도서 얘기는 모든 게 똑같다, 헛되다는 것은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을 주님의 기쁨으로 살라라고 얘기한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식의 지혜가 전도서. 욥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인정해야 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너머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혜의 순간들이 있고 그 지혜에 적절한 메시지가 지혜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66권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왜 읽어야 되냐? 여러분, 성경은 되게 여성의 지위를 동등하게 얘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포로로 끌려가는데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있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읽어야 될 사람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입니다. 포로기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최근에 매일 성경에서는 사무엘서를 묵상하는데 사무엘서는요, 한나의 여인의 기도로 시작해서 여인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나요.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밸런스를 되게 많이 맞춥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곡해서 많이 읽는 것이 문제지. 예를 들어 민수기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도 있죠. 믿음의 남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믿음의 남성편도 있지만 민수기 마지막에 누구 칭찬으로 끝난지 아십니까? 슬로바의 딸들, 그 여인들이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얘기했던 믿음의 여성들도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밸런스 있게 읽으려면 66권을 전체적으로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선택하면요 66권을 6년 주기로 읽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살 때부터 매일 성경을 꾸준히 묵상을 해왔고 지금 한 4텀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중심 묵상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큐티가 바른 큐티인지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큐티가 이런 겁니까? 내가 말씀을 기도하고 읽고 내게 와닿는 구절을 찾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기도한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큐티가 이런 큐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큐티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내게 와닿는 구절을 체크한다가 잘못된 말입니다. 많은 경우 큐티를 하면 말씀으로 점치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메시지와 상관없이 내게 와닿는 어떤 한 구절로 내가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나중심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다면 내가 어떤 현재의 모습이고 내가 어떤 결정과 뜻대로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 하나님 중심 묵상.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를 가면 주로 큐티를 어떻게 하냐?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런 단어와 이런 문장과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난 이렇게 살래. 여러분 이것이 나중심 묵상, 바로 말씀으로 점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라고 얘기하는 선교단체도 있고 잘못된 묵상을 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이지 말씀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말씀이 기록된 목적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묵상. 그 다음에 전세대 묵상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공동체가 함께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랑 처음 만났지만 나름대로 공감대를 좀 형성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김밥 하면 어떤 드라마가 떠오릅니까? 우영우가 떠오르죠. 왜 김밥이 말했는데 우영우가 떠오를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영우를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걸 묵상하면 같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으면 사사 어떤 인물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키워드와 함께 무언가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같은 걸 보는 것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묵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처음 할 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최근에 제가 봤거든요. 처음 했던 설교 노트 보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등허리에 식은땀이 났을까요? 등허리에 식은땀이 나고 그 노트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불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불행한 것이 전도사님들 다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참 인생이 피곤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성장했습니다. 왜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목회자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시간차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을 좀 더 보기 원하고 더 깊이 하려면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은 원래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큐티 개인 영성 프로그램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가 개인 영성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경건 훈련을 얘기하지만 말씀 자체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오경이 기록됐고 교회들이 함께 읽었던 것이 서신서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주신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 속에 읽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말씀이다. 즉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공동체가 예를 들어 에베소서로 함께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에베소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한 번도 묵상하지 못했던 형제자매가 에베소서 사는 우리를 통해 에베소서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 하나가 유행하면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지만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어떤 유행어나 키워드가 공유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그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의 생태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결단한 것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어떻게 믿을 건지 결단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나무 중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총격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막 굴러다녀요. 되게 긴장돼 혼자 굴러다닙니다. 이건 아버지가 분리수거하지 않은 쓰레기 봉다리가 아니라 이거는 덤블비즈라는 거예요. 덤블비즈는 굴러다니다가 멈춘 곳에 잔불을 내리고 또 굴러다닙니다.
그렇게 생존하는 방식의 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면 결국 굴러다니다가 쓰레기 더미가 되고 끝나고 말아요. 자, 덤블비즈는 굴러다니는 방식으로 생존을 했습니다. 근데 굴러다니는 방식이 결국 죽게 만드는 이유도 되는 거죠. 자, 이걸 왜 얘기하냐? 여러분 이렇게 청년부가 그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보통 교회를 가면. 근데 한 번은 더 많은 청년부가 모이는 교회를 가봤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갈까요?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놓고 갈까요?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놔야 내 인생이 피곤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면 내 인생이 피곤해지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어떤 성격도 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주님 교회에 계세요.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 금주 쳐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잘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더 찬양 열심히 준비해서 드릴게요. 여기 계세요. 라는 신앙이 굴러들었다가 굴러나가는 신앙입니다. 교회에 굴러왔다가 굴러 들어가는 뭡니까? 굴러다니는 신앙. 근데 여러분, 이 굴러다니는 신앙이 결국 그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 뭐죠? 전 팬데믹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굴러 들어온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자들이 굴러 들어온 환경과 조건이 없다 보니까 신앙을 다 떠나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의 한 뉴저지의 한 고등부에 설교를 갔을 때 부장님이 라이드를 하면서 저를 픽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인교회에서 고등부가 150명 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부서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얘네들이 대학 가면 아무도 교회를 안 간대요. 왜냐? 어릴 때부터 엄마 차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는 많이 했지만 굴러들었다면 뿌리 내려야 되는데 말씀의 믿음에 뿌리 내지 않아서 결국 미국 전역으로 대학을 흩어지면 아무도 교회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도 청년부 때 같이 이렇게 주일이면 굴러들었던 친구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몇 명 안 남았어요. 굴러들었다가 굴러나가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저 조슈아 트리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조슈아 트리 나무, 덤블비즈가 아니라 조슈아 나무는요,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 조슈아 트리는 한 몇 년 정도 된 나무일까요?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한국어에 익숙치 않으세요? 네, 영어로. 네. 저 나무는 한 몇 년 정도 된 나무일까요? 그냥 찍어 보십시오. 100년. 앞으로 시험 칠 때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500년 정도 된 나무, 500년. 저 나무는요, 굴러다니지 않고 뿌리 내리기 때문에 저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굴러들어온 신앙이 아니라 뿌리 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굴러들었다가 굴러나가는 신앙을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생활을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살다가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굴러나가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다?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듣던 말씀을 갖고 한 주를 살아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팬데믹 때문에 모든 곳을 갈 수 없게 되었지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LA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공원인 조슈아 국립공원에 가서 그 조슈아 트리 나무를 처음으로 제가 영접했거든요. 실물로.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매일 성경을 탁 놔두고 찍고 내가 이곳 가운데 조슈아 트리 같은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늘 묵상했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덤블 트리 같고 조슈아 나무 같은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시편 1편에는요 두 가지의 사람이 대조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 자, 복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다. 여러분,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제정신이 아닌 나무입니다. 그렇죠? 뿌리 내리고 있으면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바라는 교와 같고 다 망한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이 이런 결론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시편은 심상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려둘까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그 길에 서성이다가 거기에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따라가다가 거기 서성이다 거기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열심히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분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자로 표현하면 말씀을 듣는 청,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에서 공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감을 잡아가는 것, 감이죠. 여러분, 한 가지 큐티 노트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고1짜리 학생의 큐티 노트입니다. 거의 기말고사를 치는 수준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성실합니다. 나름대로 교회 일에. 그런데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B는요, A처럼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A와 B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B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지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하려고 합니다. 찬양팀도 잘하려고 하고 뭔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있지 않다면 그건 나의 열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성과를 높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냐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종교에 여러분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일도 허다합니다.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스스로 섬기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것, 말씀이 말한 하나님이 아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많은 청년들과 가끔 상담을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어설프게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내가 만든 어떤 도덕적인 신의 개념이 짬뽕된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신곡을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고백해야 되는 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만나야 되는 분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의미입니다. 어제의 하나님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언제적 하나님입니까? 중고등부 때 만난 하나님입니까?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만난 하나님입니까? 그럼 하나님과 모르는 사이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몇 년 전에 만났던 친구를 내가 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오늘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어떤 공식 속에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면요,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세상의 공식들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면 꼭 이제 큐티 세미나라면 이걸 꼭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공식이 뭘까라면 꼭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첫 번째,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두 번째, 외모가 최고인 세상. 세 번째, 스펙이 다인 세상.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속에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나 성경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분위기가 대답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한데 좀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절대 분위기 편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일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했다면 어릴 때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돈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청론 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 같다.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돈이 있으면 내일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복음서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그 남자 죽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죽고 일론 머스크도 간절히 죽길 바라고 하여튼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정을 누리고 내가 안심할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잠 못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잘 잤죠 지금. 그 돈이 없으니까 자죠. 돈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막 떡락하고 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모두 푹 주무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세상과 되게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외모가 다른 세상 가운데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외모가 다간이다.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런 구절도 있죠. 외모 구절 얘기하니까 힘들어하면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미인이 누구였을까요? 미인. 에스더. 그렇죠. 근데 에스더 왕이 선택할 정도면 이뻤을 것 같긴 한데 죽으면 죽으라면 약간 부담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뻤을 것 같다. 또 사라 어때요? 사라. 늙어서 그 정도면 왕녀 정말 이뻤겠다. 가끔은 지금 질문하면 남녀를 구분하지 못해서 막 헷갈리는 사람, 삼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그럼 주일학교를 다시 우리가 졸업하고 와야 되고 또 라헬 이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레아보다 낫고 남자는 웬만하면 7년 안 기다려요. 남자는 되게 정직하거든요. 이쁜이가 기다리는 거야. 또 되게 공감하시네요. 또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끔 이제 교회 가면 저 구석에서 바세바, 보디발의 아내 50대 중년 남성들 주로 얘기를 합니다. 청년분은 주로 얘기하지 않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미인은 애매한데 미남은 이 사람이 최고의 비주얼이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미남. 예수님 뭐든지 예수님 하면 교회에서 다 통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게 통해서 그건 주일학교나 예수님은 흠모할 게 없다. 외모로는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리고 누구야? 사울? 네. 사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키가 훤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군사적 용모가 있고 훤칠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지 외모가 출중하다는 거 사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압살롬. 너무 잘 아시네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뭡니까? 왕족의 왕이 될 상입니다. 압살롬과 비교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잘생겼을까요? 외모가 출중했을까요? 아니면 별로였을까요? 자, 다윗은 외모가 출중했다. 그렇지 않다. 지금 되게 눈치 보고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말해줍니다. 야, 걔 외모 말고 중심 봐. 굳이 중심을 봐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 본문 속에 다윗의 모습이 이쁘장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이 되기에 그냥 이쁘장하기만 하다라는 부정적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버지도 이 다윗을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더니 그가 압살롬이요. 압살롬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후반 가면 모두가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근데 압살롬의 가장 탁월한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머리카락이었어요. 그가 왜 죽습니까?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는다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사람의 가장 탁월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발목을 잡고 있다라면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이용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용하는 게.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 시작. 맞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는 급한 그 순간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여러분 왜 실패하냐? 많은 청년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습니다고 수련 때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무엇이 믿음의 방향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신앙은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덮어놓고 믿습니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실패하고 시험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땡땡처럼 때문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시험된 이유가 땡땡처럼의 이 땡땡이 뭘까요? 가끔 어떤 청년들은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고 처음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회개하시고 남들처럼 때문에요. 남들처럼 되려는데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도록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들처럼 연봉 받기 원했고 남들처럼 대학 가기 원했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인정받기 원했지만 이거 힘듭니다. 남들처럼 되려고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 이 남들처럼 인생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영적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툭 건드리면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과 상담해보면 이 청년들이 이상하게 저랑 청년들이 상담하면 3분 만에 웁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싱크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이 딱딱해 보이지만 그 밑에 진한 폭우처럼 흙이 유실되면 툭 건드리면 폭삭 가라앉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관심 있는 것은 내 내면과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빈 껍데기예요. 내 껍데기를 하려고 스펙을 쌓아 올리면 뭔가 내 인생이 남들을 쫓아가면 내 인생이 좀 더 성공하고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쫓아가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지금 텅 비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전신에 다 외모를 치중하고 전신에도 그들과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지만 툭 건들면 폭삭 가라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남들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성경의 아모스는 뭐라 얘기하냐?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처녀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진 하나 보내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진의 제목? 이건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진의 제목은 노량진 강사 1인칭 시점입니다. 노량진 강사는 참 은혜로운 시선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두가 한 방향을 가고 있는 세대를 그리는 하나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 인생을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노력했는데 노력해도 안 되니까 참 힘든데 기성세대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라고 얘기를 하죠. 더 노력해봐. 우리 땐 노력했어. 그런 게 우리가 이게 공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정답이 나와 있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교보문고 가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노력의 배신, 노력의 함정, 노력의 배신, 노력. 이미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로마서는 뭐라 얘기하냐? 우리가 노력하면 굿피플은 될 수 있지만 갓피플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도 거기 있는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본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인간 증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사라집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깊은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수치심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었지만 남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발견하고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남들처럼 살아가는 이런 근원적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모방하고 경쟁하고 죽어가고 죽여가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제 제사를 받겠습니다 묻지 않고 자신의 형제인 아벨을 바라보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 아벨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보다 내가 나아지고 서로가 낫지 않으면 내가 죽어가고 죽여가는 존재인 거죠. 자, 문제의 근원, 우리가 들었던 문제의 근원 뭡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선악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는 점검하지 않겠지만 제가 가끔 교회 가서 질문을 몇 가지 청년들에게 이 교회 청년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너무 쉬운 질문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모두가 죽게 된 것은 성경의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질문하자 그 청년부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찬양인도라고 앉았는데 너무 이제 흥분해가고 또 내가 모든 대답을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화과 때문이라고. 근데 그 형제와 사귀는 자매가 등을 치면서 오빠 사과잖아 이런 얘기를 해서 같은 것끼리 사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무화과로 얘기를 했을까요? 선악과에서 무화과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나무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자,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들기 되게 눈치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하니까 네가 이단 같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고 선과 악을 알게 나무라고 개역개정의 기준을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선악과에서 무화과라고 헷갈렸던 이유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들의 성경 지식은 누군가 들었던 음성 언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매는 왜 사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장충교회 유치부에서는 선악과를 뭘로 그립니까? 수박이나 포도로 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과로 그리니까 사과로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청년부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진짜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내 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전해 듣던 간접적인 흐릿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서 우리의 판단이 흐릿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쉬운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몇 그루 나무가 있었을까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한 그루가 있었다. 두 그루가 있었다. 자꾸 손들게 하지 마라. 네, 좋습니다.
두 그루가 있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나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선과 악을 알게 나무는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의 주체, 즉 내가 하나님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인 공간 속에 쫓겨나는 신랑원을 살아가죠.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이 행동을 한번 주목해야 돼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짓게 되는 그 행동 유형, 행동 과정을 보면 바로 먹은 게 아니라 보고 먹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보고 먹은 거예요. 근데 보기 전에 한 게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먹어야지만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가 저거 취해야지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이 되고 내가 남들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입니다. 내가 오늘도 취하고 하는 그 행동은 결국 내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결과물입니다. 누군가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저래야 되고 누군가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저거 입어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들었던 말을 놓쳤습니다. 그 전에 했던 말 중에 뭘 놓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만 놓쳤다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먹으라는 말도 있고 먹지 말라는 말도 있었다.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마음껏 먹으라는 그 규정과 그 다음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상태를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굳이 선악과 먹지 않아도 먹기 좋은 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선악과 하나 못 먹어서 내 인생의 마음과 같이 느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아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세워보니까 난 날마다 부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현재 나를 세워보니까 늘 부족하고 모질하고 뭔가 남들처럼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의 마음과 같고 남들을 쫓아 살아야 될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했더니 가축이 늘어나요. 가축이 늘어났더니 갈등을 겪어요. 왜요? 물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자, 롯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보니 물이 넉넉한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 옆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근데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당장 필요한 물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이 그 다음 사건이죠.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해서 살아갔던 롯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읊조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의 어원의 뜻이 읊조리다인데요, 이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이 본문을 좀 보면요, 시를 읽을 때는 그 시인이 처한 상황을 좀 유추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본문을 볼게요. 시는 지금 어떤 속에 있냐?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대요. 그리고 고관들, 그러니까 나그네는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눈치 보며 사는 자예요. 여기가 내 고향과 내 지식 기반이 없기 때문에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힘인 자들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겁니다. 고관들이 나를 비하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토에 붙었고 나는 눌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주류가 되고 싶지만 이 땅의 비주류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세상에 어디도 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오히려 메이저가 되고 싶지만 마이너고요, 한 대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매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나그네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렇지만 나의 환경은 비록 내가 나그네지만 나는 주의 종이란 말을 계속 얘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나의 비록 환경은 이렇지만 나는 주의 종이다 라는 말을 계속 언급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 메인 자고 여호와의 집에 언짢게 돌봄을 받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나그네지만 주의 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시인의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일합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요, 너는 예수를 믿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됐다. 거름인과 나그네가 됐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종처럼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잘나고 싶지만 돌아보니까 난 나그네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 않고, 난 비주류고, 인싸가 됐지만 아싸이고, 이런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주의 종이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말씀을 구하겠다. 성경에서 말씀을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그네지만 주의 종이니까 주의 말씀을 구하겠다. 그리고 뭘 하겠대요? 저 구석에서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 있겠대요. 여러분,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저 구석에서 말씀을 중얼중얼하고 우리를 얘기하면 기껏 한다는 게 큐티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위대한 행동은 아니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에요. 신뢰와 결단의 표현이고 그분을 기억해내는 행위입니다. 그 말씀을 읊조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새롭게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동사? 이르시다라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춘기 자녀에게 계속 부모가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셔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그들에게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한다는 이겁니다. 여러분을 얘기하면 여러분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한 인생이 바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얘기하고 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 성경 구절이 한 인생을 바뀐 얘기인데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이 말씀. 이거 PPT가 좀 나오면 되네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에베소 1장을 보면요, 에베소 1장 말씀에서 안에서란 말이 무한 반복됩니다. 안에서란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의미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제가 어떤 청년부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나누자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말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왜 이 말씀을 네 인생의 말씀으로 삼으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라는 얘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태어나지 말았어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럼 엄마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 이유가 엄마 아빠가 신혼 때 하도 싸워서 갈라서려고 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자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갈라서지 않고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저도 아이가 3명이거든요. 키우면 더 싸웁니다. 결국 엄마 아빠는 갈라서고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엄마가 자기를 키우는데 엄마가 해야 되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네가 나의 소망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그 여자애가 수련회 왔던 것은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 말씀이 그 자매에게 들어가자 이 자매가 뭐라 얘기하냐?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세상에 있도록 하신 거다. 여러분, 원해서 낳은 아이는요, wanted bab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치 않는 아이는 unwanted baby입니다.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unwanted baby였지만 저는 하나님의 wanted baby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있도록 하셔서 내 인생이 가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 한 인생에 들어갈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자매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자기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돕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가 들어가자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바뀐 사람 참 많습니다. 말씀이 들어 그 인생이 바뀐 경우도 있고요. 한국 사람 말고 몽골 한 청년도 기억나는데, 이 몽골 청년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청소년기에 와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추방당해요. 평생 한국 사는 게 꿈인 이 친구에게 꿈을 상실하고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 살아가는 이 친구, 꿈을 잃어버렸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또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던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 몽골 땅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청소년들 섬기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그런 청년 리더십들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몽골 사람인지 잘 봐야 돼요. 다 내가 몽골 사람이라고 나한테 말을 걸고 징기스칸 옆에 넣었는데 몽골 사람은 오히려 혼혈이 있어서 더 이국적이에요. 제가 순수혈통에 가까웠습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고 돌아왔는데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 꿈을 이뤘던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한국에 살지 못했지만 이 몽골 땅에서도 몽골을 변화시킬 힘을 키워갈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올 때 그 환경 속에 내 할 일이 정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했다면 앞으로도 인도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 자매 한 번 더 소개해 볼게요. 이 자매는 누구냐면 보통 내가 청년과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한 번은 애기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서울대학 병원, 해화역에 있는 병원 앞에 스타벅스에 자기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사님이나 어른들은 주로 만나지 않으면 얘기를 하니까 꼭 만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엄마는요, 최근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고 미수가 돼서 지금 중환자실에 하루에 2번 면회가 가능해요. 천안에 사는 엄마가 이 아이를 2번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숙소를 서울대 병원 옆에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죠.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요, 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읽었는데 말씀이 안 읽히는 거예요. 큐티라고 하려고 큐티를 사봤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 버전을 샀더니 제가 청소년 그때 담당 편집자였거든요. 큐티 코치가 찾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매가 저한테 연락을 준 거죠. 자, 이 자매가 저랑 함께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함께 나눈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제가 묵상사역자지 제가 치유사역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곧 데려갈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괜찮냐고, 아이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이가 괜찮아져서 기도관 차비를 빼려는데 상황이 좋지 않고 중환자실 수많은 아이가 하나님 곁에 가서 지금 마음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 감사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의 100일 사진이에요. 저도 아이가 3명 있거든요.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엄마 품에 한 번도 앉지 못한 아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다시 질문하면 또 다시 물어보면 혹시 또 슬픔이 될까봐 제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갑자기 엄마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주은이 엄마인데 목사님 생각나서 연락드렸다. 지난달부터 와서 잘 있다. 그리고 남편과 교회를 다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변화를 통해서 남편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이도 집에 퇴원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묵상을 했더니 이 아이가 정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아이는 장애가 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환경과 어떤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신앙이 없어 그런지. 근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저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의 엄마로서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었어요. 평생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이 아이의 엄마로서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내가 남들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여전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선으로 준비되고 오히려 남들과 다른 길로 걸어가므로 오히려 그 삶이 특별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보여주는 삶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2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걸어갈 때 그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이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듣지 않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는 걸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